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전개하십니다. 룻기가 감동적인 것은 룻기 속에 복음이 담겼기 때문이죠. 복음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주 놀라운 드라마가 룻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 속에 또 룻기 속에는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한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거기다 과부죠. 흠이 많아요. 그 당시에 과부는 흠이 있는 거예요. 자체가. 지금은 다르지만. 또 아이도 없어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험학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에서는 뭐 지금도 중동에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젊은 과부, 그것도 이방 여자는 아무나 건드려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런 문화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제일 먼저 해준 게 뭐냐면 룻을 보호해 준 거죠. 룻기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이 과부를 건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때로는 이방 여인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때예요. 근데 룻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상한 떨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떨림의 순간에 이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어떤 어둠의 빛이 비추는 경험을 하는 거죠. 책에서 배우는 몇 가지 교훈. 첫째로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전의 드라마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죠. 룻의 이야기는 사랑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랑,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라는 사랑이죠. 여러분, 좋은 만남이 찾아오는 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좋은 만남을 가꾸는 건 지혜에 속하는 거죠. 룻에게 좋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이 만남을 가꾸는 것은 이제 룻에게 숙제고, 이제 룻이 좋은 만남을 가꿈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스토리가 꽤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이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이 스토리를 알 수 있어요. 룻이 이제 이삭을 주고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물어보죠.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나오미에게 이 룻이 며느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이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또 시어머니가 또 필요한 정보를 며느리에게 줘야 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정보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어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오실 거죠. 여러분, 사랑의 고수를 좀 만나봐야 돼요. 이 나오미는 사랑의 고수예요. 작업의 정석의 책을 일찍이 룻기에 쓴 사람이에요. 작업의 정석 따로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룻기에 나와 있어요. 룻기장 19절을 보세요. 시어머니가 거기 이르되 오늘날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하였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보아스란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절망 속에 살았던 나오미의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가 젊다면 또 아들이나 딸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없어요. 거기다가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지금 모압으로 돌아갔죠. 한 며느리는 이건 이방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만약에 보아스가 룻이란 며느리를 받아준다면 엘리멜렉의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대의를 이을 수 있는 종손,
대를 이어서 정선을 낳아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칭찬합니다. 보아스가 누군가를 루스에게 가르쳐줍니다.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이 가깝단 말은 친족이란 뜻이에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이게 기업을 물을 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에 보면 one of our kinsmen redeemers, 기업 물을 자는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는 이름의 뜻을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고엘 제도란 말이 나오는데요. 본질적으로 친척 가운데 구속자라는 뜻이, 구속이란 말이 무엇이죠? 사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일제도 나옵니다. 친족 구속자는 남에게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한 친족이 팔았어요. 빚 때문에. 그러면 이 친족 구속자가 정당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이 중요한 표현이요, 대신 지불하고 되찾아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또한 빚 때문에 노예가 돼서 팔려간 친족을 대신해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해주는 사람, 그리스도와 똑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를 모르면 여러분은 구속의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친척을 회복시키는, 기업 물을 자는 해목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또한 기업 물을 자는 형제의 과부와 결혼해서, 형제가 과부가 되면, 큰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럼 형수가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과부된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고혈제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형제 손으로 그 과부 형수나 지수와 계대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전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가문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죽은 자의 아내가 보호와 부양을 받도록 도와주는 독특한 제도죠. 과부는요, 소망이 없는 거죠. 거기다 자녀까지 없으면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누군가 기업 물을 자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그래서 루키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그건 친족이라는 거죠.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죠.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는데요, 형제 중 하나가 죽으면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을 해서 그 형제의 이름의 대를 이어주는 게 이 고일제도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형들이 함께 사는데,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면, 형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네. 그의 남편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는 12지파인데요. 이 12지파가 종족이 보존되도록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친족끼리 이렇게 대를 이어주는, 정손을 낳아줌으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유력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빚진 친족의 땅을 사주거나 또는 과부가 된 형수나 제수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 형수를, 그 과부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럼 가난하면 안 돼요. 유력자라는 건 힘이 있는 것이고 부유하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유력자가 될 수 있죠. 루키 2장에 가면요, 이 루키를 쓴 이 소설처럼 쓰는 실제 사건이죠. 툭 던져. 2장 2절에 보면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가끔 대표기도를 하는 분들이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처럼 하나님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고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죠. 역대하 3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뜻이 뭘까요?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다는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비전센터 성전을 지은 거죠. 이걸 우리가 지은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했던 거죠. 자, 조금 더 적용해보면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원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이건 분명한 의무예요. 형제의 아내가 형수가 만약에 실다면 그 동생이 반드시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자원해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신 족보를 거슬러 가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오셨어요. 자, 유다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들이 엘, 첫 번째가 엘이라는 이름이었고 둘째가 오난, 세 번째가 셀라예요. 근데 첫 번째 아들과 결혼한 여인이 다말입니다. 유명한 여자죠. 왜냐하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룻기 4장에도 다말이 나와요. 근데 성경 보면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입니다. 엘이 죽으니까 유다가 동생 오난에게 명합니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내 형의 대를 이어라. 근데 오난이 형수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다가 형수가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안 될 걸 알고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입니다.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읽다가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별 얘기가 다 써 있구나, 이렇게요. 창세기 38장 8절 10절을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니. 오난의 죄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기쁨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의 구속자가 기업 부를자가 되려면 첫째는 친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력자가 되고 세 번째는 자원해야 되는데 거기 딱 맞는 사람이 보았은 거예요. 그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죽은 자의 친족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을 성사시킬 수 있는 중매자를 통해 역사하시죠. 나오미가 중매자죠. 나오미는 룻이 전해준 보아스와 룻에 관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갖습니다. 나중에 룻이 또 하나의 정보를 줍니다. 시어머니, 내가 이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와, 그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우리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 어쩌면 내 남편과 내 아들의 기업을 이어줄 그런 남자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아직 룻은 잘 모르지만, 근데 룻이 그 말을 듣고 또 하나의 정보를 흘려주죠. 시어머니한테. 대단히 좋은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모함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맡아 마치까지 너는 내 손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이 추수를 마치기까지 내 밭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이 나오미는요, 아주 사랑의 감각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보아스가 룻을 계속 보고 싶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잘하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감각이 탁월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을 듣는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말을 들었을 때 해석이 중요한 거죠. 부부 사이도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은요, 뭔 말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이 말을 보시면 그 당시에 젊은 과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건드릴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방 여자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손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보아스 밭을 떠나지 마라.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 보아스하고 룻이 지금 뭔가 좋아지는 something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룻기 제자는 자세히 기록하셨지만 그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있고 밀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 보아스와 룻이 그 밭을 오가면서 가끔 만났다는, 스쳐가듯이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고. 보아스가 별로 추수할 때 밭에 안 나와보는 사람인데 밭에 나와보는 거예요. 왜 나와봤겠어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룻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룻이 없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냥 가는 거죠. 룻도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느 날 안 오는 거예요. 이게요, 드라마의 맛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엇갈림. 만날 뻔한데 그냥 못 보는 거, 못 보고 지나가는. 이게 엄청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아스가 룻의 마음에 드는데 보아스에게는 결함이 있어요. 룻에게만 결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 결함은 뭐냐면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창녀. 이 어머니가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죠?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진 까닭에 구원을 받고 유다 사람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거죠.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미르되 가서 그 땅과 여력을 정보라 가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성이 반복해서 이 라합은 기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베들레헴에 사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기가 막힌 아들을 낳은 거죠. 보아스를 낳은 거죠. 실력도 있었고 또 성품도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생의 창녀의 아들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보아스는 근데 놀라울게요. 자기 어머니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가난한 여자였어요. 이 이방 여자뿐 아니라 창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의 처지와 똑같은 여인 하나를 만난 거죠. 물론 이 여인은 창녀는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모압 사람이었고 모압 신을 한때 섬겼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가난하고 과부가 됐던 거죠. 자기 어머니는 가난한 여인이었고 여인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민, 컴패션이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추수 기간 동안에
지금 보리 추수와 밀 추수 기간 동안에는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많았어요. 거기다가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줬고 보아스가 넉넉하게 이삭을 떨어뜨려 주므로 그 이삭이 공급받음으로 지금 룻과 나오미가 먹고 살기 괜찮은 거죠. 문제는 추수가 끝난 거예요. 추수가 끝난다는 말은 보아스와 룻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도 단절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바로 그 순간, 나오미는 아주 타이밍을 정확하게 하는 여자예요. 바로 그 순간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야 되겠다. 중매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3장 1절에 보면 룻이 어머니에게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여기서 딸이란 말이요, 그냥 딸이 아닙니다. 그 며느리란 말보다는 내 딸아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다.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히브리 말이에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냐. 이 안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누하인데요, 이 말은 쉬다, 정착하다. 지금 이방 땅에 와가지고 정착을 못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그를 보여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추수가 끝나면서 지금 보아스가 헤어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식할 곳이라는 뜻의 더 깊은 의미는 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결혼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첫째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사랑을 받을 때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하고요, 이것도 고쳐 이렇게 자꾸 지적하면 안식이 안 됩니다.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용납하는 게 환대예요. 사랑의 극치죠. 두 번째, 안식은 보호해주는 사랑을 받을 때 경험하죠. 누군가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를. 인생은 터프해요. 공격도 많아요. 근데 보호해주려면 반드시 유력자여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곁에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죠. 세 번째, 지속적인 공급을 받을 때 안식을 경험하게 되죠. 배고프면요, 잠 못 자요. 네, 배고프면 잠 못 자요. 또 내일 먹을 게 없다면 이건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넉넉하게 주죠. 룻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더 중요하겠습니다. 공급이 지속적일 때, 꾸준할 때, 그때 안식하게 되죠. 룻이, 자 보세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공급이 됐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추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처를 마련하는데, 이게 이제 나오미가 볼 때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번째, 안식은 위로를 받을 때 경험하게 되죠. 가정은 위로받는 것이죠. 남편 힘들면 위로받고 아내도 위로받고 그랬는데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해. 원래 가정이란 말의 뜻, 안식이라는 말의 뜻과 위로라는 말의 뜻이 거의 비슷해요. 룻 1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 원하노라. 너희 다시 재혼해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남편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가정은 우리에게 위로의 처소가 돼야 되는데,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서로 위로가 필요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위로가 없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알아만 주고 거기다가 앞으로 상급받을 그런 거룩한 기도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경험할 때 경험하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안식해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면 보아스 좋은 사람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너무 절제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한다고 일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중매자가 나타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보아스와 같이 탁월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게 누군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친족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예수님 우리의 친족이 되시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든 흠을 다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거기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에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으로.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우리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경쟁시키는 거예요. 빨리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사지 않으면 너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거 사서 행복할 것 같은데 금방 새로운 게 나옵니다.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